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4월 달에도 그 제주도에 가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내 영혼의 은총이 뭡니다.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멈춤한 죄지 보고이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날 내 영혼이 은총이 멈춤한 죄지 보고이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 하늘 주의 얼굴 붉기 전에 멀리매서 하늘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토요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땀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지 주보를 내가 1시간 전부터 하다가 결국은 못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보 없이 그냥 사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없이 하자. 그랬더니 준비하느라고 꽃이 다 넘어져가지고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이거는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이다. 여러분 시간에 은혜 받고 그리고 음성 듣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찬송가 621장 찬양하심으로 예배 회복을 위한 콘크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과 정성
전가하며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총회 진경 부총회장님이셨던 우리 김영석 장로님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이 되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천지 때부터 수명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51만 4천여 명이 교회를 떠나며 25%가 가까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20% 이상의 선교사들이 이제 발붙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은 끝까지 증거될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이처럼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한 컨퍼런스를 호민교회에서 갖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표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기성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어려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음지에서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단마다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무릎 꿇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허명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 호민교회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아름답게 교회를 장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신성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서초동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선한 영향력이 날로 나타나여 부흥 성장하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또 대표 종교로 수고하시는 우리 피종진 목사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간 강단을 지키시며 가는 곳마다 하와이 컨퍼런스와 또한 일본 복음 전도와 또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자 피곤한 몸일지라도 주님 장중에 붙잡으셔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예비되신 생명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에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시고 성령받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시고 교단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교단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 미국의 초청을 받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외교 활동을 잘 감당하고 오늘 이제 또 귀국하실 것인데 모든 여정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야가 합치되어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민을 위하여 나라의 어려운 경제와 어려운 사회생활과 어려운 모든 법 질서를 바로 지켜나가며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에 이미 전달되어 싸움에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며 또 대명교회에서 우리 전도단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릴 때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표이신 우리 김종일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어난 곳 하나도 없었던 곳은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뱃살에 가면할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소리로 하니까 성악은 성악인데 어디 배운 성악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 설교 시간 먼데 제가 잠깐 조금 얘기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피 목사님 또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자주 못 뵀는데 얼마나 저 양반 건강하신가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려 보이시네. 저는 칼빈 대학을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나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했지만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개혁을 하고 선교의 물결과 문화의 물결, 정치적 물결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에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자기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누어주고 정치화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줘도 저 북한 땅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이렇게 하다가 남북이 교류가 되면은 적어도 이 국가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4번이나 제가 대학교 이사장을 연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학교가 지금도 조그맣지만은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해 왔는데 저는 학교 이렇게 섬기고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해도 찬양하는 거 이렇게 부럽기만 했지 한 번도 내가 한 노래를 사람들 앞에 나와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두 목사님이 이렇게 부를 때 이분들은 음악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부르니까 내가 음악적으로는 덜덜덜 떨려서 여기 설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남이 부르던 것이 너무 부러워서 저 도봉산 불암산에 다니면서 겨울철 영하 15도 이렇게 되는데도 계속해서 옛날에는 녹음기 1시간 반이나 2시간밖에 이 시간 안 가는 거 그걸 갖다 놓고 그걸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다른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다 보니까 목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특성을 했더니 여기 반주에는 못 맞추는데 내 나름대로는 그냥 노래하다 보니까 당신 노래하시오 하시면서 요즘은 조금 하는데 이분이 뭐 성악을 한 분이라고 이렇게 보민교회 목사님께서 소개하는 거는 이분 자체가 신살해서 나를 괜찮게 소개하는 거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맞춰보지도 않고 저거 갖고 줬어도 저분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저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용산의 어떤 청년이 미국에 와서 요즘 아메리카 실용을 블룸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선양한 것처럼 저도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앞으로 통일이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 북한의 교역자를 우리 피 목사님을 중심해서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저 땅을 통일시키는데 다른 걸로는 안 되고 복음으로만 철저히 가능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모임에 더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않고, 상의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외꽃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동안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예배 자체가 모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가 작년 8월 8일 날 이 강남 지역에 폭우가 내렸었거든요. 아주 직격탄을 맞은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에 힘들었고 완전히 1층, 2층이 다 침수가 돼서 여러분들 그때 아마 영상을 보면은 이 교회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돼서 놀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의미의 짧게 동영상을 추려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왜 이 동영상을 보냐면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밖에서라도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4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행사만 지금 5번째거든요. 계속 이런 것을 이어가고 싶고, 우리 피종진 목사님과 우리 김기성 목사님, 또 우리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시간만 허락해 주신다면은 그 전보다 더 자주 모셔서 이런 자리를 가지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오셔서 찬양으로 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2층이고 1층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다 채서 천장 구멍이 다 뚫렸습니다. 물이 막 이 1층에서 이 천장이 그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았는데 막 무거워서 다 내려앉았어요.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내려와서 주차장, 지하로 내려오는 그 주차장 그 길에서 물이 다 내려온 거예요. 마치 큰 도로에서 물이. 이렇게 이제 물이 샌 거예요. 이 지붕이 떨어져서 뚫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그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에 물이 막 무릎 이상으로 막 허리까지 채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떠 내려가서 그냥 뭘 안 잡고 그냥 못 나와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을 완전히 그 죽음의 직전에 그 물에 떠 내려가는 결과를 위해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말씀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피종진 총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적에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을 보면서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인데요. 말씀을 놓고 준비 기도를 하는데 제목을 김기성 목사님이 이리 달라고 해서 탁 떠오르는 제목이 오늘 이 제목이었습니다. 또 이 본문이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누구나 절망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 국가, 민족, 자녀, 또 지인들, 주변에 많은 이 절망된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로 이 처리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냐, 이런 사실들의 문제들은 오늘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 이 땅의
주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효명교회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정말 강남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일대가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쏟아진 짧은 그 시간에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는 중에 우리 호명교회가 역시 이런 피해를 겪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더 아름답게 더 형광등이 LCD로 바뀌어질 정도로 모든 것이 더 밝게 이렇게 하는 축복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절망이 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체 지체장애 중에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소경 장님 이렇게 성경 기록했다가 이제는 지체장애라고 이렇게 더 좋은 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어쨌든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인체의 전체의 불행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됐지만은 결론은 뒤에 가서 보면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뜨여지게 되고 또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느냐? 동기부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똑같이 불행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인생은 다 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날 때 자기가 울고 갈 때는 남을 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남모르는 눈물, 타인의 자의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 너무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고 슬퍼도 눈물이 나고 어쨌든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쪽에 있지만은 반드시 주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고 아멘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하나도 절망이 불행으로 이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의 과정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지는 그런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가지 병은 치명상이었습니다. 첫째는 나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문둥병자 이렇게 지금은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분들은 아예 그냥 가족과도 격리되어야 되고 동네에서도 살지 말고 집은 물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격리돼서 깨끗이 남게 된 제사장의 증명이 있을 때만이 사람을 집권하게 된 불행한 환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소경입니다. 이 소경들은 비생산적인 사람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고 이 사람들은 아무 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비생산적이고 소비만 하는 사람이다.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본문에 등장된 바디메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부르짖음이 불행이 소망으로 응답으로 이어졌는가. 여기 보면은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예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그 귀로 듣고 막 거기서 그냥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내린 SOS 타전을 신은 불에 타고 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뭐 그냥 뭐 실례합니다. 미안하지만은 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좀 도와주시면 그늘 있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그 SOS 타전에 오늘 여기도 보면 불을 지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절규의 호소입니다. 그 불을 지름을 통해서 자 여기에 왜 그렇게 불을 지었습니까? 우리가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가장 귀한 일은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서둘르지 않아도 됩니다. 뭐 좀 쉬었다가 뭐 식사하면 식사 마치고 누구하고 대화하면 대화 끝난 다음에 또 무슨 작업을 했으면 이거 끝나고 여리고성에 계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제 뭐 몇 초라도 놓치면은 다시는 이 기회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불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성공을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경 바디메오 길거리에 앉아서 낚시만 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지나가는구나 할 수 없지 하고 포기했다면 영원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소망이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부르짖고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때가 악하다는 말이 여러분 본문을 아시겠지만 보면 죄악으로 어둡고 타락하고 이런 악한 것도 선의 반대도 되지만은 여기 때가 촉박하다, 긴박하다, 뭐 안 될 것을 닭상공론, 잔반 논리, 흑백 논리 그런 거 따질 기회가 아니고 지금 막 아주 촉박한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여기에 때가 악하다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겉으로는 보기는 잔잔한도 평안한 것 같아도 지금 막 영적인 세계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인간은 극도로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있고 주관열 상실하고 이정표 없이 떠있는 구름처럼 안개처럼 그리고 이슬처럼 무슨 주관도 없고 밀가루로 만드는 뼈 없는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해보세요. 국상염이시잖아요. 그 뼈 없는 주관 없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지위명의 권세를 가졌다 또 부유하다 어떤 막 위대한 영웅 혹은 열사의 명칭을 가졌다 이런 데 대해서 하나도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안 보이고 그냥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송장같이 보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대로 겉으로는 위대하게 보이고 그치게하고 지위명의 권세 권자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가진 것 같아도 속은 그 송장같이 썩고 악하고 부패하고 악취나고 아무런 여러분도 아마 때때로 이렇게 생각받으면 저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밖에 없던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한 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뭐 국회의장이 63빌딩의 도시에서 한 번만 만나 단둘이 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뭐 친밀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와 국회의장 안 된 것이 참 행복하다 생각될 정도로 무엇이든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다릅니다. 그 속은 부글부글 다 극성하고 정말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왜 대통령까지 한 분들이 취하고 정당의 당수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고 그 연예인들이 지금 배우, 탤런트, 개그맨, 코미디언, 가수, 모델, 이런 감독 이런 분들이 자살한 분들이 거의 요 경관에 30명 가까이 돼갑니다. 27명 저도 손꼽아도 누구누구는 더 나타나요. 그렇게 인기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함께 있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영향력을 뜨고 보면 어떤 절망 속에도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돼요. 우리 신성 목사님 앞으로 이런 겪은 고난은 교회의 큰 이제 부흥과 축복이 또 신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분은 그래 농설중학교 그또 뭐 7만 평에 막 큰 병화동산 뭐 겉으로 보면 참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루기까지 정말 남모를 나는 이 세상에서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연단 시련 많이 겪고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강사님들이 자기 감정을 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목사님 간절한 소재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간절을 안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요? 아니 성경이 예수님 얘기할 시간도 모자랐는데 내 얘기를 하면 그 시간이 뭐 금방 3분이 지날 텐데 아닙니다 목사님. 감정을 하면요 은혜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신이 대충 들어요. 야 그럼 은혜를 덜 끼친다. 그렇죠 분들이 나한테 호소를 하는가. 그래서 그럼 해야지 하고 그날 밤에 이제 간절을 조금 시작했어요. 했더니 진짜 한 사람도 고개 숙인 사람 없어요. 이거 쳐다보면서 그래서 속으로 간절을 하니까 이렇게 충실히 집중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숨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고요. 그래서 막 와 내가 왜 간증을 안 했을까 해가지고 참 또 막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갔더니 아예 때문에 수분을 꺼내가지고 막 얼굴 파묻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본격적인 간증 하다 보니까 탁 깨달았어요.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더니 피병진 인간이 불쌍해서 울더라고요. 그때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이 지금 깨달은 진짜 연단 없이 시련 없이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면 감당 못합니다. 첫째 교만하게 또 둘째는 내가 한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나라는 것이 다 포기됐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하얀 종이에다가 작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작품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성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앞으로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앞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입니다. 제가 남수중학교에 시작할 때는 개인 집을 얻어서 3사람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어느 수요일날 2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5명이 됐을 때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지금도 그 2사람이 막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그때같이 기쁜 일이 또 있을 정도. 그런데 이제 조금씩 좀 돼가지고 한 세월이 20명 채우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20명이 됐을 때 예배 장소가 방에서 다 못하고 하니까 이제 20명, 30명쯤 돼갈 때 밖에다가
이제 달아냈습니다. 예비씨를. 그래서 막 있는 증서 오늘 다 해가지고 예비씨 확장해 놓고 예배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노방전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전도하고 지쳐가지고 그런데 그날 달빛이 상당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부숴가지고 막 콘크리트 장거리만 막 온 마당이 다 문을 완벽하게 다 부숴놨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얼마나 또 쌀쌀하고 춥고 그런데 넘기는 사람처럼 이렇게 세면 부서진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나 또 무슨 말씀하신 위에서 들려야 되는지 땅 속에서 무슨 소리가 이게 막 놀래가지고 살짝 가보니까 다 부서진 불 속에 우리 그때 동아건설 사장 운전기사 가족이 나왔어요. 그 동아건설 사장 운전사 부인이 저 목자 집사라는 분이 콩쿨 그 바닥을 이제 막 가리 뛰고 또 동네 사람 들으면 소리가 가면 그게 치운데 그 속에 막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 목사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막 신음 소리 같이 막 그 말을 했는데 그때 제가요 막 불끈지제 다 나를 망가뜨리고 또 교회가 부서졌다고 내일 그나마 어떤 교회들이 다 안 나와도 이 집사만 있으면 절대로 나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쥐고 있는 것이 전 지금까지 쥐고 있어요. 설교하니까 피고 있죠. 그런데요,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 지나고 보면 그런 것이 다 우리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사람답게 주의 종답게 승직자답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부터 정말 나는 내 평생에 기도를 잊을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축복도 한데 그 자녀들 그분들 지금 미국 이민 가서 얼마나 잘된 솔직히 그 두 딸이 못생겼습니다. 사실은 소개해줄 용기가 안 나요. 믿음은 좋은데 그런데 그 여러분 아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집이 담벼락이 없잖아요. 정문으로 그냥 우리는 자기 좋은 꽃을 담벼락에 쌓아놓고 혼자만 보고 그런데 유럽 문화도 그렇고 꽃병을 밖에다가 벽에다 놓고 자기는 안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그 앞에 사람 좋아하는 꽃을 자기 집에 심어주고 뒤에 사람 좋아하는 꽃이 뭔가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심어놓고 상대방이 보게 해요. 그런데 한쪽에는 미국 사람끼리 살고 한쪽에는 한국 여자가 사는 그것을 그 어떤 미국 청년이 봤습니다. 보니까 세상에 미국에는요, 미국 여러분 아다시피 7시간 차를 몰고 남편이 몰고 와도 부인이 남편 옆에 앉아서 안 내립니다. 남편이 내려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와서 문 내리니 땡큐 하고 내리죠. 그리고 여자가 가방을 남편이 들고 하고 이런 문화를 봤는데 반대로 한국 여자로 사는 데는 와 한국 여자가 막 애기도 떨고 커피도 주물해주고 커피도 이쪽에는 남자가 아침에 모닝커피 여자한테 갖다 주는데 여기는 막 여자가 남편을 갖다 주고 완전히 상반된 생활하는 것을 문화를 보고 그리고 이 지역은 막 풀만 들들 깎아내는데 여기는 미나리도 심고 가지 오이도 심고 막 큰 꽃밭도 만들고 부인이 한국식으로 그렇게 미나리도 땅에다가 비누로 깔아놓고 물을 담아가지고 막 심는 거 이거 보고 자기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한국 여자하고 살겠다. 그래서 그때 나온 아주
좋은 청년이 미국 헌병대 들어가서 한국 이태원에서 친북감 찾는다고 결혼해가지고 와서 이태원 타는 중에 이제 말한 우리 그 집사님 못생긴 딸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무조건 막 그냥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어쨌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한 거예요. 내가 이제 결혼 줄은 물론 했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너무 내가 물어봤습니다. 결혼 둘에 하기 전에도 물어보고 한 다음에도 당신 와이프 사랑하냐 그랬더니 야 사랑한다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뻐 그랬더니 내가 본 중에 최고로 예쁩니다. 그래서 눈을 띄어지게 만들었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하니까 PX에 있는 아이스크림 막 박스로 뭐 거의 스테이키 막뭐 그것부터 장모님한테 갖다 줘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얼마나 주의 종을 잘 챙기는지 그 막 시원해 몸 얼음덩어리 된 부르르담에 속에서 기도할 정도로 그분이 갖다 놓고 우리 사택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우리 냉장고에 미국 8번의 PX 항상 아이스크림, 스낵빵, 뭐 치즈 초콜릿, 뭐 리커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남편이 아내를 사는. 근데 그 둘째 딸이 또 못생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막 그 딸이 잘해주니까 친구가 야 나도 한국 여자 하나 소개해줘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딴 데 하지 말고 내 처자인 거예요. 그 뭐든지 두 딸이 둘 다 국제교육 해가지고 하나는 공군 중령이에요. 아주 배우도 높아요. 그래 이민 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동화건설 사장보다 더 풍채도 잘 챙기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뭐 그분의 주의 종들 섬기는 그 반드시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꼭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진짜 어떤 때는 막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니까 또 성도가 복권이 1등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막 기적이 연속으로 이어나오는데 그게 고난이 있는 것만큼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도요 얼마나 정말 인생으로서 제일 밑바닥에 그런 뭐 거지 중에도 쌍거지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소경 중에도 잘 사는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디메오는 여기 이 자기 자신이 거지 소경이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포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말 행운이 세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이도록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라는 말이 표현된 말이 참 많이 있잖아요. 디플러라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행운으로 만든다. 오히려 불행이든 뭐든지 그것을 자기의 행복한 여건으로 만들고 또 햇빛이 있을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 세르반테스가 한 말도 여러분 기억할 수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회를 잘 설명하는 말이에요. 또 그리스 아따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쇠가 달아 있을 때 치다. 쇠가 달아 있을 때 봄이가 되든 땡이가 되든 낯이 되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비가 오고 또 뭐 좀 짭짤하고 해서 그냥 쇼파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가만히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거의 장례식을 일찍 치러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이 정말 보면 생동해요. 제가 이틀 전에 오산리 집회를 마치고 조영기 목사님 그 산소를 좀 가자고 해서 그 사람들 좀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자신 목사님, 그 다음에 지영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 지영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만감이 스쳐갔습니다. 함께 정말 한 30년 동안은 함께 일하고 또 국민일보에도 그분 이사장 하면 난 부이사장하고 운영 이사장 할 때 난 또 부이사장하고 항상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지다가 보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이 뭐냐 하면 정기 목사는 조금이라도 쉬지 않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해외에 가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무엇을 해도 그냥 항상 뭐 액션, 모션, 스위치 뭐 이런 거 스피드 뭐 그런 말을 많이 쓰듯이 항상 막 그냥 보면 기운이 풀풀 넘치도록 그렇게 말도 빠르지만 행동도 참 동작도 빠르시고 부지런하시고 많이 너무너무 큰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정말 참 사나이다운 인간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빨간 무덤에 팻막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그랬더니 그 오사님 무덤은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한 기간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언제 묻혔으니까 언제까지 있는데 그 이제 시한이 끝나게 된 분들이 앞에 이제 근처 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장을 하고 시한되는 그런데 거기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을 잘 이렇게 돌봤지만은 전부 제자들을 그 밑에다가 쫙 이렇게 모신다는 겁니다. 이분들 강제를 이장은 안 시키고 시간 된 사람을 또 그 자리에 묻히고 또 기도원의 원장님 한 분들도 다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의리도 있고 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도 진실하고 또 열매도 많이 맺히고 또 하나는 무슨 반감이 시간가 하면 그래도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세월을 허송하고 게으르고 힘들다 귀찮다 뭐 어쩌고 인색하고 그렇게 산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 있다면 빈손으로 갔다가 또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건 여러분 것도 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 그냥 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뿐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사람 발끝만도 안 되니까 내가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참 20대부터 부흥회 다니고 숱한 참 이것저것 질문도 많고 해서 있지만은 하나도 저는 딱 한 평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하나 산 적이 없어요. 또 있는 대로 쌓아놓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서중앙교회 개척 하나 해놓고 또 병해동산 하나 이제 후방일 건립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한 주일 멀다 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도 매일처럼 저런 풍족하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게 해주셔요. 그래서 어릴 때도 빈손으로 같이 와서 살았지만은 여러분 누가 딱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없다고 소름받을 것도 없고 전부 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 것뿐인데 그러나 여러분의 나는 부자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소외감 느끼거나 또 가셨다고 병하거나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어떻게 해서 절망의 소망을 바꿔줬느냐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구약의 개념은 정통성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는 사람이라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한 것을 다윗의 형통에서 구세주가 오실 것을 그대로 고백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세주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부를 때 그
손에 움직이시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는 것만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것만큼 그대로 고백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할 때 기가 막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들어는 예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했고 들어는 예레미야라고 했고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뭐를 고백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변하시면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솔직히 혈기도 많고 약점도 많고 단점도 있고 막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부하 같아. 제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울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혼해야 되겠대. 아니 아들 딸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사는데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이혼하냐고 그러더니 들어보니까 남편의 성격이 얼마나 급해가지고 아이들 딸 손자들이 있는 앞에서는 그 물 좀 떠와 했는데 밥을 먹고 있었다면 상추를 먹고 아니면 이거 먹고 갖다 준다고 했더니 대꾸 한다고 입을 때리는데 그 참치젓 밥이 아이들 딸 손자 팍 튀어나갔는데 이게 막 그런 수치감 때문에 잠도 안 오고 피가 마를 정도로 날이라도 안 잊어버리고 도저히 막 쳐다보고 살찌고 어깨 떼면서 나한테라고 막 화를 가네. 얘는 못된 인간, 내 같은 인간 같은 악한 사람이 또 되겠습니다. 나한테 왜 술 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있어! 그랬더니 자기 남편보다 더 성격이 악한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있다고 그랬어요. 누군데요? 베드로! 그랬어요. 당신 남편은 당연히 입만 주워박았어. 그러나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남의 말구에 찌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잖아. 그 말에 기도하고 변화되게끔 하지 않고 악하다고만 생각하니까 그 속에 당신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성격이 솔직히 얼마나 급해요. 나는 성질난다고 칼 빼가지고 나는 귀 잘라버렸다는 말은 못 들어왔어. 이러는 거. 그렇게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것도 뭐 원수끼리 전쟁 싸움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신앙 고백 때문에 배우나 시문아 내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한번 복이 있다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얼마나 실수 많고 보면 다윗 집도 가봤지만 그 목동으로 참 살던 다윗이 대왕이 되고 그럴 정도로 사무엘 선지의 기름분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감동이 하나님 영이 그하시니까 하나님이 평생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절망 소망으로 반드시 바꿔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 번째는
오카리나? 아카리나? 오카리나. 네, 오카리나 연주 있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나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지상에서 최고의 모임, 지상에서 최고의 값진 금메달감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소중하고 VIP 중에 최고의 VIP. 그리고 점심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지금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근데 내가 올라갔다 와서 보니까 아직 밥이 좀 덜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예배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재님 모시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한국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극지에 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IMF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로막는 이런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로 나타날 때 우리 대표 총재님 피경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다. 지금도 한 만 교회 문을 닫았다 보는데 영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악한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말라기라고는 이 선지자 이름은 나의 사자라고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라고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아까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옛날에는 막 다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짐을 나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짐을 나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자입니다. 성경의 32,500가지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날라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라다 주는 이 짐을 여러분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3일 길을 갔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마라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나뭇가지를 지정을 해주더니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샘물에다 던져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이 지구상은 단물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저 미국에도 영국에도 저 전 세계가 전부 우리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부가 마라와 같은 쓴 물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짐을 나르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를 던지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짐을 날려야 돼. 막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 하면 오늘 여기 다 목사님들 하면 안 되잖아요. 평신도도 똑같이 구약시대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다 따로따로 특별 계층이 있었는데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려갖고 그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기만 하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강자가 있는 곳에 약자가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이제 나는 짐을 나르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짐을 나르는 자. 하나님이 주어진 짐을 이제 짐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목사님만 그 짐을 나르면은 목사님의 짐만 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집사님의 권사님?
권사님들이 이 짐을 막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막 가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집에 들어닥치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이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아들이 다 죽었었습니다. 완전히 3층에서 12m에서 그 공사를 하다 추락을 해서 판문점에서 그 완전히 돌바닥에 이 바닥이 돌바닥인데 돌바닥에 떨어져서 거의 다 죽었을 때 저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일산 백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가기 전에는 평생 동안 이렇게 누워서 지내든지 휠체어를 타든지 이렇게 이제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짐을 제가 날랐더니 막 짐을 날랐어요. 그냥 짐만 날랐어요. 나를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걸어다니고 더러움에 치면 안 됩니다. 지금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걸어도 못 다녀요. 완전 죽은 사람이에요. 이 발 뒤꿈치로 탁 가가지고 원래는 사람이 2층이나 1층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머리가 거꾸로 박혀서 머리가 부딪히면서 반신불수가 되든지 죽든지 그런데 3층에서 그냥 반드시 떨어진 거예요. 다 추락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저쪽 같이 있는 사모님이 보시고 나기철 목사님이 거의 다 반신불수 휠체어 타고 다닐 때 그분이 보셨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계속 짐만 날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그 예배 회복 운동이 저는 우리 대표 총재님이나 우리 멤버들이 그렇게 지금 다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예배 회복 운동 우리 기도의 불씨가 한국 교회에 예배 자유를 줬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진짜 믿어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 착각할 때가 최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든지 말든지 정말 제주도에 가서 피목사님 우리 거의 다 10번이면 단 5번을 가셨어요. 가셔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모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모임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짐을 나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전부 다 이 짐 보따리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민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리고 목사님과 모든 오늘 참석한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줄에 앉으세요. 앞줄에 한번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거? 장로님 오세요. 다 오세요. 그 뒤에. 지금 오세요. 하이.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이야 대단합니다.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저도 좀 찍어주세요.